에레미야 애가 3장. 이 에레미야 애가의 흐름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그 진노. 그래서 자신도 또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통 중에 지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5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또 이러한 가운데서 간구하는 이런 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3장에 들어서면 그 앞 1장, 2장에서 너무나 그 비참한 재앙,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역설한 이후에 이런 와중에서 그러면 선지자의 삶은 어떠한가? 그걸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한마디로 죽음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1절에 보면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가 나다. 그분께서 어둠에 걸어가게 하시고 종일토록 자주자주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살과 가죽이 쇠하게 되고 뼈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또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고, 그러니까 도망 못 가도록 고통 중에 있게 고통과 수고만 당하도록 그렇게 애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통이 잠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죽은 자처럼, 죽은 지 오랜 자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돼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매맞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며 또 나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관역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 보면 이제 사슬에 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기가 어려워. 그리고 8절에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그냥 좀 이렇게 대충 돌을 쌓으면 어떻게 뚫고 나갈 텐데 이 다듬은 돌, 아주 철저하게 잘 막힌, 그래서 내 길을 막으셨고 곰과 사자같이 노리고 나를 기다리며 길을 치우치게 해서 내 몸을 찌시고 적막하게 하셨고 나를 활의 관역이 되게 하시고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이 되시고 그리고 나를 내가 관역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부터 자기는 희망이 없어요. 14절, 나는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노래거리가 되고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시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심.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는데 어떤 돌이 섞인 식물을 먹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해요. 그리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평강이 나에게 없고 복이 없어요. 복을 내어버렸다.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는 거야, 자기한테는. 18절에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이 정도라면 죽는 것이 낫죠. 이 정도라면 죽는 것이 나아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리고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되 그게 오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시대마다 사람이 다른데 어떤 지역에서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데서는 평안한 사람이 있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편한 것이죠.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는 이때는 이미 바벨론에 잡혀갔고 포로 잡혔고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그는 정말 아주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런 심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나라가 망해져 가고 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우리 혼자 지내기도 쉽지 않은데 여기서 남을 돌보면서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저건 우리의 용기를 꺾는 아주 배반자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일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끝난 그런 상황에서 일하다 보니까 더욱 고통스러운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은 참 감사할 수 있어요. 한때 기독교가 부흥했던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비록 촛대가 제가 보기엔 옮긴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들여다볼 때 교회마다 문제요, 성도 간에
정말 미지근한 성도가 늘어나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타협하고 정말 이러한 성도가 늘어나는 이런 한국 교회. 그래도 우리는 한때 부흥했던 그 여파가 지금 조금 남아있는 거고 온기가 조금 남아있고 그래서 이미 촛대는 거의 다 옮겨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러나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비교하면 좀 나은 편인데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각오하십시오.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더구나 시대는 말세를 향해서 가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열기들은 식어가고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막 20대 일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어요. 30대 일할 때 참 좋았지만 지금은 점점 사람들이 가정도 많이 무너지고 그의 삶도 많이 무너지고 상처가 너무 깊게 패여 있고 사회는 지금 양극화로 나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려면 더 강한 당해야 돼요. 이 정도 약해서는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조금 힘들다고 아유 힘들어. 앞으로 더 강해져야 돼요. 이제 더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중에 되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도 기독교인이 지금도 안티적 분위기가 몰려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될지 모르고 초대교회처럼 순교당할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꼭 안 생길까 저는 자신할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 세대는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대는 제가 보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급속히 줄어드니까 우리 앞으로 5년 안에 100만 명 줄어든다고 그랬죠. 요거는 지금의 상황이고 무너져 낼 때 와장창 무너지니까 우리가 수가 소수가 되고 그렇다면은 그리고 이런 안티적 분위기가 아주 팽배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 숫자는 별로 없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힘들 거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배워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역을 했구나. 여러분 계속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 일하려면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주 약하면 안 돼요. 후지부지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 날은 괜찮았어요. 받쳐주는 사람이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었고 지금 850만이죠.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약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떠난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은 계속 사역할 텐데 그때 약한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하나님을 준비하고 닳고 달아야 돼요. 아주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 이마는 놋이마가 되게 하도록 놋성벽이 되게 하도록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요구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아주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정말 거의 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죽음, 고통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우리도 어두워지는데 근데 19절부터 그 다음에 39절까지 보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이 선지자는 나라 이미 다 망했는데 그리고 이런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 점이 이제 우리가 선지자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보통 이 정도면 낙심하여 그 문제에 빠져 있거나 이제 조금 더 어떤 경우는 조금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 쉬운데 반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동안 그렇게 매달렸어도 결국 요 모양 요 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프로 주님의 일들은 프로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아마추어들 좀 예수님 처음 믿고 뜨거워서 하는 사람 그럼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고 첫사랑 있을 때 뜨거움 갖고 하는 거고 누가 못해요. 결혼 처음 해서 뭐 한 달, 두 달 누구나 다 좋죠. 3달 지난 다음부터 이제 결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제가. 주님 섬기는 것도 자기 여건이 괜찮고 마음이 뜨겁고 뭐 상황도 괜찮을 때 주님 섬기는 건 누가 못 섬깁니까?
그러나 막 파산을 당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죽고 불치의 병이 걸리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 없고 과연 그럴 때 하는 것마다 되는 거 없을 때 꽉꽉 막힐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는가? 이 질문이죠. 우리 이러면서 예레미야는 프로였어요. 이럴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더예요. 달라붙을 때 더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아마추어들은 이때는 어느 정도 한계까지 간 다음엔 더는 못 참겠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19절부터 39절에 과연 이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 오늘 본문 참 66절 길다 이럴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이 선지자 우리는 이런 영성을 좀 배워야 돼. 이런 영성을. 자, 어떻습니까?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쑥과 담직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이런 것을 기억하고 낙심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불행이나 고통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삼킬 수 있어요. 현재 당한 너무 어려운 일들, 근심이 생기죠? 그러면 그 근심에 의해서 우리가 잠기게 될 수 있어요. 근심에 잠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 스타일. 자기는 어떻게 하면 근심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워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근심이 있을 때 자꾸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염려가 돼 그러면 걱정이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순간, 염려하고 있는 순간, 그 순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빨리 기도로 돌아와야 다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굉장히 크게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심에 잠기면 참 어렵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 되고 근심에 잠기는 것 마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낙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알아서 자기는 이런 근심을 자기는 어떤 식으로 이기는지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 통계 보면 90몇 %가 쓸데없는 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나는 이런 문제가 참 염려가 된다. 좀 걱정이 된다. 근심이 된다. 좀 두렵다. 이거 참 잠이 안 온다. 이런 것들 각자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벌써 오랫동안 교제를 나눴는데 이 땅에서 사실 근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가 어디 있고 걱정이 어디 있어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면에서 각자의 방법을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근심을 벗어나는 거 요게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방법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은 근심의 발을 잠깐 당근 만들어도 빨리 빠져나와야지 차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빠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는 근심이죠. 따져보면. 근데 이제 거기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낙심이 되어서 마음에게 두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이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나 그런 중심에서 회상해 볼 때 반대 극단에서 희망이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무궁하시다 이거야. 나를 향하여 인자가 무궁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시니까 나는 지금 다 망했지만 내가 그래서 막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들여다볼 때 하나님을 들여다볼 때 상황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상황을 들여다볼 때는 우리는 낙심하고 계속 그 상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그러는 순간 상황이 낙심되는 상황이구나 그걸 딱 아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자와 궁일이 무궁무궁무궁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아주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럼 누가 그런 말 못합니까? 자기 마음에 인자가 무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고백이 될 정도로. 그리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덕스럽게, 그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크시도이다. 아침마다 매일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이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 나는 이 땅에서 가진 거 없어. 그러나 그분이 기업이 되셔. 다 망해서 나는 그래도 그분이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게 이제 참 무지막지한 이 재앙 속에서 다 망한 데서도 이 선지자는 여전히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소에 PBS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을 때 그 진가는 보통 때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진가가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며 낙심하는 사람이 보통이고, 이제 평소에니까 그거는 PBS라든가 기도생활 안 했던, 우리 7, 77 하자 그러면 뭐 23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래 안 되는 거예요. 예, 평소에 이게 이제 쫙 준비된 게 역량이 나타나는 것이지, 역량이. 예. 보통 때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지나가다 뭐 안 좋은, 뭐 어떤 껄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태권도 칠다는 이제 탁탁탁 나타나는 거죠. 평소에 이 둘이 지날 때는 몰랐어요. 예. 이 하얀 띠는 태권도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지만 태권도 칠다는 휙 날르는 거예요. 두세 명이 덤벼봐 약간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평소에 운동한 티가 나는 것처럼 평소에 경건, 그동안 미지근한 사람이나 주를 향해서 늘 열심히 하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지 몰라. 똑같이 뭐 양복 입고 똑같이 옷 입고 밥도 같이 먹고 차이가 안 나는 줄 알았는데 결정적일 때서 그때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수, 그거 붙잡으려도 안 돼. 그때는 이미 심령에 그만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야. 지금도 수없이 떠나고 있습니다. 계속 떠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아는 만큼 이런 아주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에서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피상적인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고백하는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시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자기가 그거를 이미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원래는 완전 낙심, 요즘 잘 쓰는 말 뭐 완전 낙심이지만, 그러나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어떻게 나라가 다 망하고, 자기의 지금 비참한 처지에서 죽음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그 삶에서 이런 것이 무럭무럭 솟아올라냈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가 이 공고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선지자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럴 때 낙심하고 이제 그만 포기할 것 같았는데 그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리라. 그 24절에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게 말하는 듯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동시에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25절부터 이제 자기가 어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고난받을 때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는데 25절에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다. 우리 고난받을 때 여러분들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러므로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그렇게 힘든 상태인데도, 더 다 망했고 이제 끝도 없는 것 같은데도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 이렇게 고난받을 때 우리가 기다림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다 이건데 그 고난을 훈련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 덜 완성되었을 때 자신을 부정하고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애착,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아요. 고생하려면 여러분들 젊을 때 고생을 하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모든 게 완성되기 전에 이제 인격이 막 이렇게 준비돼야 되고 삶의 방향이 정해질 때 인생이 무언가를 배울 때 이럴 때 멍에를 매는 게 낫지 나중에 매는 건 소용없어요. 이것이 다 약이 되기 때문에 자기 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메우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고난받을 때 지금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보고 기다려라. 그리고 그것이 훈련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 번째로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라. 그가 이제 그 28절에서는 좀 불평하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이 메우셨으니까 좀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29절에는 땅의 티끌에 입을 대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엎드린 자세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죽은 자로 뭐 고백하라. 칼빈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벙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티끌에 묻어라 이것입니다. 보통 힘들 때 불평하고 항의하고 왜 그러십니까 하고 반박하고 이게 뭡니까 하고 투덜대기 쉬운데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은 잠잠히 좀 있어라. 좀 입 좀 열지 마라 그거예요.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좀 입 좀 다물어라 그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가 다 망했고 얼마나 입들이 튀어나왔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들다고 불평하고 많은 지금 얘기들이 있겠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좀 잠잠히 있어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왕 받는 거 다 받으라 그거죠. 30절 자기를 치인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을 배불릴지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시적일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일이 여기실 것입니다. 결국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뭐 어려움이 겪느냐 그냥 겪어라 그거예요. 고난은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꼭 계속될 것 같아요. 어려움이 힘드니까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난 참 힘들다. 빨리 죽었으면 죽고 싶다. 삶에 낙이 없다. 그러나 그게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부릴 자다. 그렇게 해봤자 그래 지금보다 내가 더 힘들어 봤자 어차피 그것은 일시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여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훈련으로 봐야 돼요. 지금 나름대로 뭐 집안의 문제, 앞날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똑같은 거 있죠. 자식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참 속상한 문제 참 많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훈련이고 이럴 때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기다리는 중에 좀 입 좀 다물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입 좀 떠들지 말고 좀 잠잠히
입을 열려면 하나님과 대화할 뿐이지, 기도할 때 입을 열 뿐이지, 입을 다물어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통 사람들은 막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당한 어떤 재난과 고난에 대해서 막 불평을 얘기하고 투덜대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나요? 우리는 어때요?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보통 어려움이 당할 때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투덜댑니까? 아니면 입을 꽉 이렇게 다뭅니까? 성경이 입을 꽉 다물라는 거예요. 왜 자꾸 입을 여냐 이거예요. 이 훈련인데 이것이. 그래서 너희가 계속되는 수치와 부끄러움 다 견디고 결국 회복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인데 그럼 망하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뭐 투덜대면 맞냐 이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아주 혹독한 상황에서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러한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잠잠하는 것이다. 혹독할 때 혹독할수록 고통일수록 잠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젊을 때 하는 게 좋다. 지난날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 좋게 이제.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 예레미야 이 애가 지금 3장을 보면서 성경을 보다가 참 이게 이면이 제가 예레미야를 좀 따라가 보려고 그러다가 이 부분에서 제가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단하다는 거죠. 이렇게 아니 다 망한 그 아까 18절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다 망한 거거든. 어우 근데 그냥 끈질겨. 다 그동안도 얼마나 주를 바라봤겠습니까? 나라 망하기 전에 얼마나 나라 망하는 것 때문에 막 그가 울며 그렇게 하면서 망하지 않게 그렇게 했는데 다 망해놓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주 극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더 달라붙는 모습. 이 대단해. 과연 이런 자니까 선지자구나. 예레미야 대선지자 중에도 대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 여러분 어떻게 봤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이름도 좀 예레미야 좀 약간 우습게 봤나요? 이분이 여러분 우습게 볼 뿐이 아니에요. 뭐 우리 욥의 인내를 배웠죠. 욥도 막 그 기아짜 그러고 막 긁으면서도 막 버티던 자기 자녀 다 죽었는데 집 다 재산 다 날라가고 더 이상 소망 있고 자기 몸에 막 욕창 종기형 그래서 그냥 손으로 긁어도 안 돼. 그래서 기아장 갖고 긁어야 되면서도 자기 아내가 욕하고 죽어라 그래. 그대 말하는 건 뭐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다 뭐 이러면서 그러고 긋고 있는 욥. 야 대단한 사람이 됐는데 또 나타났어. 예레미야. 이런 상황에서도 끈질게 다 망한 상황 같은 데서 딱 붙잡는 거죠. 강철 같은 믿음. 우리가 뭐 주님의 일 좀 하다가 어려움 있으면 포기하고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한쪽으로 외우면서도 한쪽으로는 낙심되고. 근데 강철 같다는 믿음이 제가 보기에 0% 회복될 가능성 0% 거기서 바라보는 가능성.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0% 가능성 0%는 끝이야. 0%도 못해 아니면 마이너스 100%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가능성을 따져가지고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얘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끝난 게 없어요. 강철 같은 믿음 우리가 이것을 좀 배워야 되겠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나도 입을 다물고 있는가. 어려울 때 입을 다물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 어려울 때 뭐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염려, 근심이냐 온 천지에 놓여 있습니까? 입을 꽉 다무는 이런 우리가 이러한 믿음 결국 이것을 과정으로 보는 시각 이것은 영구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다. 최후의 결국은 축복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33절부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가 39절까지 이렇게 자비하신 분인데 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33절에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은 이 죄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모든 갇힌 자를 밟는 것, 재판을 굳게 하는 것, 사람의 송사로 억울하게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시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데 너희가 39절에 자기의 죄들 때문에 너희가 죄악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문제를 자꾸 불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는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만 있다면 사실 우리는 매일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렇지.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고 원래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게 돼 있어 모든 각본은.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부터라도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 게 다 죄 때문이니까 이제 유다여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겠느냐. 예, 이제 너희들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40절 보니까 돌아갈 때 우리의 행위들을 잘 생각해보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되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들자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마음을 들자? 마음을 어떻게 들죠? 마음과 손을 들자 이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을 때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고난 자체에 대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자기의 근본 죄를 회개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즉 나의 죄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고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되냐면 이 43절에 보면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신다고 그랬어요. 궁혈을 베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44절에서는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즉 교제가 끊기고 또 기도가 상달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쓰레기와 폐물로 되고 또 46절에 원수가 저주하며 또 비난하고 조소하고 47절에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방 중에 쓰레기와 폐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기도해봐야 상달이 안 되고 멸망이 임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돌이켜야지 그때 힘든 상황만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마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참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굉장한 이 분별력,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막 되는 모습을 다 보면서 딱 하나의 그거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죄를 지어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다 파멸되는 것이다. 이것을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지자에게서 좀 배울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선지자도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고난을 받는 주제에 자기도 고난을 받으면서 또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자기는 좀 편하면서 어려운 자 돕는 게 아니라 자기도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또 이 무지한 백성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훌륭한 점이에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지 않고 보통에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사람을 돌보.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신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물론 본인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 돌볼 수는 없지만 내 신앙이 이제 깨끗이 잘 된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많은 고난, 뭐 어려움의 문제, 뭐 돈이 없을 문제, 뭐 앞날에 안 풀리는 문제 꽉 막혀 있어요. 그래도 내 신앙은 살아 있어.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다른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48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4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건데, 우리 좀 약간 정리해 본다면 지금까지 47절까지를 정리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때 졸려온 사람들이 이때는 잠깐 또 정신을 차리면 그동안 47절까지 한 얘기 뭐구나, 이걸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보면서 조는 것도 지혜죠. 3장에서 뭐예요? 선지자는 거의 죽을 지경으로 고통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긍휼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 중에 견뎌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 우리가 고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선자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48절부터 이제 마지막 66절까지 선지자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강의 보고 있죠? 아무래도 66절이라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좀 보고 있으면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좀 그냥 그 예레미야 3장 길다. 예레미야가 3장 길다. 예레미야 얘기 또 하시는구나. 뭐 유다가 망했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 내가 예레미야면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도 원래 이렇게 잘하는 것이지. 그냥 예레미야에 나오면 또 뭐 강의안도 있으니까 한 두 번, 세 번 읽으면 돼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요로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나는 어떨까?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먼저 기도할 때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를 동일시하며 아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과 동일시하면서 들어가는 거. 내 백성의 파멸 때문에 나는 슬프다, 그거예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할 때 이런 상황에서 그는 기도할 때 우선 눈물이 있었구나. 나는 도대체 언제 많이 우는가? 최근에 언제 울었어요? 자기는 쉬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언제까지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자기는 계속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이런 것을 보니 성읍의 모든 여자들이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한다. 왜요?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한다. 여기서 자기를 얘기하지만 이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우리를 사냥하고 있구나. 대적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여기서 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대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집니다.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져. 또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그래서 이 소망 없음, 깊은 절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여호와여, 이 55절 여호와여 그 이름을 부를 때 선지자의 마음,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나라의 4천만 명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 생각할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주 고통 가운데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 그런데 여기서 부르면서 그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게 참 특별한 일이죠.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살아오면서 그런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자기가 믿기로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완전히 그 깊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다 보셨을 것이다, 그거예요. 자기는 의인이었거든요. 다 보셨을 거다. 물론 이것은 또 이스라엘에 해당되기도 해요.
이들은 하나님 선택 민족이었는데 그들보다 더 악한 민족이 나타나서 이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욕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여 나를 모욕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욕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보셨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의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지금 이것은 자기에게 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지고 지금 그들이 당한 너무나 끔찍한 고통 가운데 원수를 물리쳐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또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지금 선지자는 심히 공고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이미 다 망했거든요. 아까 0%도 안 되는, 이제 모든 게 다 망해진 상태에서 그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런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56절에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내 심령의 원통함과 내 생명을 속량하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확실히 믿기로 내가 이 참 자기가 너무나 이러한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아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는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다 망하고 소망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여러분 지금 혹시 곤고한 중에 있는 사람 있어요? 힘든 중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사는 게 재미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내 상황을 다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이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다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도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좀 일상생활에서 좀 반영 좀 해보세요. 드러나게 좀 해보세요. 상황은 엉망이어도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지내고 있죠. 이런 면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이 시간에 각자 더 뛰는 게 낫죠. 뭔가 더 우리 손으로 뭔가를 해야죠. 소원을 이루시며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뭐 있으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니니라. 구했다면 얻은 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0%밖에 안 되지만 이러한 믿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극히 힘든 상황에서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던져져 있는 그런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두 가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본질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내 모든 현실을 아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나도 지금 힘듭니까? 나도 답답합니까? 뭐가 잘 안 풀려나갑니까? 그런 중에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지금 완전히 매달리고 있는가? 아주 나는 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 나는 완전히 매달리고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선지자처럼 나도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내 문제로 알고 슬퍼하는가. 어째서 우리 850만 명의 성도들이 어째서 그게 내 문제입니까? 우리 문제예요.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를 내가 안타까이 생각하며 그래서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한국 교회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간은 다 됐어요. 우리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졌던 그 예레미야 모습, 우리도 그동안 그러지 못했더라도 그동안 내 신앙을 하나 유지하고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런 의식에 살아가야 돼. 이런 의식 가운데서 우리 850만 우리 한국 교인들은 내 책임이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혹시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래서 나 하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850만 명, 5년에 100만 명씩 떨어져 나가는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미지근한 성도를 바라볼 때 그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는데 지금 우리 오늘 이 예레미야 전체를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이 선지자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현실 속에서는 희망이란 전혀 없는 데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권할 수 있는 그 끈질김. 우리가 조금씩 좀 주님의 일 좀 하다가 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낙심하기 쉬운데 그런 저는 수도 없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절대로 떨어지는 법 없이 더 달라붙고 그는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럴 때 최근에 나는 어떻게 일했습니까? 나는 힘들 때 또 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막혔을 때 나는 어떤 자세로 임했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내 생을 다 쓸 때까지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최후의 승리를 믿는 프로 끈질긴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점점 이제 배도의 물결이 심해지고 점점 소망이 사라지는 한국교회를 향해요. 끝까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붙잡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것을 권유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다 망하고 죽음 그 자체인 상황에서도 가능성 0%에서도 주님을 불렀던 그 예레미야 우리 선배 신앙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이 한국교회 이제 우리도 책임져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한국교회를 내 책임으로 생각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어쨌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